다른 비유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셨다. 이르시되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떠나갔다. 자, 그 식물이 싹을 내고 결실한 그때 그 독보리들도 나타났다. 그러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주님, 좋은 씨를 당신이 당신의 밭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독보리들이 생겨난 걸까요?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적대적인 인간이 이리 행했다. 종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아니다.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다 너희가 그것들과 함께 그 밀을 뿌리째 뽑을까 염려된다. 수확할 때까지 둘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면 수확철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독보리들을 뽑아 모아 그것들을 불태워버리도록 그것들을 다발들로 묶어라. 그러나 그 밀은 내 창고에 모아두리라. 헬라어 직역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와이타 하도나이 엘로임 간보에뎀 미케뎀 와야셈 샴 에타담 마슈르 야짜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정원을 심으시고 거기에 그분이 빚으신 그 사람을 두셨다. 이를 70인경 번역자들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까예 퓨테우센 퀴리오소 테오스 바라데이손 에네뎀 까따나톨라스 까예 테토에케이 돈안트로폰 호네플라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파라다이스를 심으시고 거기에 그분이 빚으신 그 사람을 두셨다. 위키피디아를 검색해보면 영어 단어 파라다이스의 어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파라데이소스에서 왔고 다시 이 단어는 페르시아 조어 파라다이야흐에서 왔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둘레가 울타리에 둘러싸인 정원을 의미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파라다이스를 낙원으로만 알고 있는데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던 당시 이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히브리어 간버 에덴을 에덴에 있는 정원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정원을 심으셨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 이 정원은 동산이 아닌 분지 형태, 사방이 울타리 같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형태로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랍비들이 채택한 번역어 파라데이소스는 에덴에 있던 이 특별한 장소의 형태를 아주 잘 묘사해주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낙원을 의미하게 되었을까요? 그 단서는 파라다이스가 아닌 에덴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정원을 우리말로 옮기면 기쁨이라는 장소에 있는 정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를 짧게 줄이면 기쁨의 정원이 됩니다. 기쁨의 정원을 다시 한문으로 줄이면 낙원이 됩니다. 여기서 파라다이스를 낙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낙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상향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토포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뜻과 에우토포스, 좋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좋은 세계, 즉 낙원을 꿈꾸며 진전되어 온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목은 중국 대동사상 연구입니다. 이 책의 출간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가던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넘어 중국식 사회주의를 모색해야 했는데 이 책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이들은 사회주의의 원형을 중국 전통 사상에서 찾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대동은 사회주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중국 전통에서 유토피아와 대동,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제 대학 시절 대학 축제를 대동제라 불렀는데 사회주의 공동체의 제사 축제라는 뜻입니다. 북한이 선전하는 지상낙원 역시 유토피아와 같은 개념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사회주의자들은 유토피아, 즉 낙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지구상에 존재하던 유일한 지상낙원 에덴의 정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재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지상낙원과 최초의 인류가 거주하던 에덴의 정원은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류 최초의 거주지의 에덴, 즉 기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아침에 인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내재해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의 수납자였습니다. 이때 인류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피조세계 사이에는 그 어떤 단절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계는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그 세계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죄인의 소통 방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지로 향유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들풀 한 줄기에서마저 발견되는 섬세하고 완전한 창조주의 영광, 단절 없는 소통과 왜곡 없는 지각에서 인식 가능한 극한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시인과 세계 사이의 교감 정도가 아닐까 질문하실 텐데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그저 모조품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무한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압도적인 경이로움과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난 후에 흔적 사이에 있는 간격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은 단절과 상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하나님뿐 아니라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교류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창조의 아침에 알던 세상은 더 이상 오늘 아는 세상이 아닙니다. 피조세계는 그대로나 인간은 더 이상 그 세계에 깃들어 있는 창조주의 지혜와 손길을 수납하지 못합니다. 인류는 낙원을 찾아 헤매나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지상 낙원을 건설하지 못합니다. 원래 낙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완전한 연합과 친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글리아 스테카라 아네클랄레토 까이테독사스메네. 여러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영화롭게 된 기쁨으로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피조세계에 대해 누렸던 교감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영광의 상태에서나 가능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단절로부터의 회복, 기쁨의 회복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누렸던 바로 그 기쁨으로의 회복입니다. 이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전혀 새로운 방식, 경이롭고 왜곡 없는 방식, 타락 전 아담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시인의 방식으로 수납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기쁨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아네크랄레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고, 다른 하나는 데독사스메네, 영화로운 상태가 된 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 영광스러운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후의 인류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경험하지도 심지어 그 상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영적 죽음의 상태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중에 그 어떤 것과도 그 근원이, 그 본질이 다릅니다. 이 기쁨은 그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표현 방법이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를 경험하는 경중은 다릅니다. 또 이 기쁨이 평생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에서 헬러 파라데이소스, 즉 파라다이스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했던 에덴의 정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단어는 인간이 이 지상에 건설하려는 유토피아를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말과 관련해 사용됩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양편 모두에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한편의 죄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네게 내가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낙원은 파라데이소스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낙원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편으로는 쓸데없지만 자랑하겠습니다. 자, 나는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14년 전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였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몸 밖에서였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늘까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이끌려간 것을.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였는지도 몸과 분리되어서였는지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분명 그는 낙원, 여기서 낙원 역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분명 그는 낙원에 이끌려간 상태였고 사람에게 말하기 부적절한 말할 수 없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지키시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나라로 구원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아멘. 하늘에 있는 그분의 나라는 헬라어로는 이렇습니다. 에이스텐 바실레이안 나우투 땐 에프라니운. 우리말 개역개정판은 이 부분을 천국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관련해 낙원은 죽은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이나 엘리야 역시 아마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세 번째 하늘 또는 하늘에 있는 그분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표현해도 될 만큼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 기쁨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저는 예수 천당을 외치는 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분들의 신앙 역시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낙원, 파라데이소스는 개인의 종말과 관련해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과도 관련해 사용됩니다. 이때의 낙원은 천국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수없이 강조하여 말씀하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형태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나라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먼저 살펴볼 단어는 도시, 즉 히브리어 이르, 헬라어 폴리스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예는 바로 가인이 노 땅에 건축한 도시와 관련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이 바로 이르, 즉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들은 곧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 도시들은 시족국가, 부족국가의 형태였지만 엄연히 나라였습니다. 가인은 인류 역사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입니다. 즉 인류가 어떻게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해 왔는가와 관련된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이주하다 시날 평지에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때 이들의 말 속에 도시 건설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건설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어 온 땅 지면 위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 도시는 하나님의 징벌 이후 바벨이라 불렸습니다. 70인경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휭퀴시스, 혼란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의사소통을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방언의 원형인 아카드어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 그대로 그들이 세우려던 도시는 하늘까지 닿을 정도의 탑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즉 종교성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도시는 인간의 도시였습니다. 이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름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증됩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이미 세상 나라는 그 특징이 확립됩니다. 세상 나라는 강력한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인간 중심주의가 결합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일 뿐입니다. 세상 나라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유토피아를 꿈꾸거나 디스토피아를 양산하는, 유토피아에 집착하며 집착할수록 더 깊은 디스토피아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정확한 발음은 느부카드네짜르입니다. 그는 꿈에서 한 형상, 즉
아이콘을 보게 됩니다. 그 형상은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형상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 앞으로 명멸할 세상 나라들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에서 35절을 아람어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손으로가 아닌 돌이 떨어져 나와 그 형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등을 때려 그것들을 으스러뜨릴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철, 그 진흙, 그 청동, 그 은, 그리고 그 금은 하나같이 으스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되어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고 그것들 중에서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때린 그 돌은 큰 안반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니엘의 설명에 의하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신상은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돌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그 흔적조차 사라집니다. 이 돌이 무엇인지는 2장 44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질적인 두 나라는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큰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갈레폴리스, 즉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땅의 왕들 위에 왕권을 쥐고 있는 큰 도시이고 큰 창녀, 신비,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불리며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도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체제,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강력한 왕국입니다. 그러나 창녀 바벨론은 자신이 올라앉아 있던 붉은색 짐승, 즉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한 또 다른 나라에 의해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아울러 그 붉은색 짐승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최후의 결전 후 불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에는 역사의 끝 무렵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의 도시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분명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떠나갔고 바다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자신의 남편을 위해 꾸민 신부처럼 준비된 상태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 역시 도시입니다. 이르, 즉 폴리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로 건설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신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생명의 나무가 있는 도시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도시를 낙원, 파라데이소스로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의 나무에서 먹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자, 생명의 나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낙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지상에 완성될 형태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두 개념의 유토피아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인류 역사상 다양한 사람들이 추구했던, 오늘날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진짜 유토피아,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세상, 오는 세상의 개념을 우리말 개역개정판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헬라어 원문에서 모두 직역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해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용서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대적해 말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에게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즉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기 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이온인데 시대나 세상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는 세상은 완성된 하늘나라가 도래할 그 시대 또는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신앙 고백의 어조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시기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오는 영광에 비해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미리 맛보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오는 세상의 능력들을 맛본. 아울러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속되는 도시를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오는 도시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시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야 할 곳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바울 일행은 제자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머물 것을, 그리고 우리는 많은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미래에 도래할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동시에 미래에 도래할 그 나라의 시민이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될 유토피아, 즉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가능하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의 달콤한 이야기들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오는 세상의 짝퉁 모조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으로 그저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미 임한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메따노 에이때 엥기깬 가르에 바실레이아 돈 우라논 회개하라 분명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이를 우리말 성경들은 하나같이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개역개정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표준세 번역.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현대인의 성경. 하나같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뉘앙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동사 엥기께는 완료 시제입니다. 즉 이미 와 있다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가까이, 청중들 주변에 이미 와 있다는 뜻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하늘나라,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둘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늘나라를 줄이면 천국이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아포데톤 헤메론 요한누뚜 밥티스투 헤오스 하르티 바실레이아 돈 우라논 비아제따이 가이 비아스타이 하르빠주 시나우텐. 자, 세례자인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역동하고 있다. 그리고 힘쓰는 이들은 그것을 잡아채려 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오도모스 까이오이 프로페타이 메크리 요한누 아포토테 바실레이아 두 트우 에우앙겔리제따이 까이바스 이사오텐 비아제따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려 힘쓰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세례 요한을 포함한 이전 시대와 당신 자신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시대, 역동하는 시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유들에서 강조점은 오히려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입니다. 다른 비유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셨다. 이르시되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신의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어떤 씨들보다 더 작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그것은 채소들보다 더 커져 나무가 된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 사이에 거한다.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채소입니다. 무나 배추 등과 같은 채소류에 속합니다.
겨자씨는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지는 않습니다. 다른 채소류, 즉 무나 배추 따위의 씨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고 자라게 되면 그 크기가 상당합니다. 다 자라면 3에서 4.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나무처럼 됩니다. 심지어 새들이 그 가지 사이에 머물 정도로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성장세를 감안하면 다른 채소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겨자씨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의 밭에 겨자씨를 가져다가 뿌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핵심은 생명력입니다. 땅에 떨어진 겨자씨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자라갑니다.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자라갑니다. 일반 채소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자라 마치 나무처럼 그 크기가 커지고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하늘나라는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크기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늘나라는 씨앗의 형태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것은 바라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소수였고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수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자들은 곧 그리스도인들이라 했죠. 예수님께서 약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약 120명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수가 약 120만 명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은 0.0001%입니다. 이를 우리나라 인구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천만 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이 중 약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한 비율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 전체로 따지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당시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겨자씨와 다를 바 없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4세기경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로 성장합니다. 또다시 한 세기가 지나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가 되면 로마 제국 거주민들의 거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겨자씨 비유가 강력한 생명력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누룩 비유는 세상 나라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다른 비유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여자가 전체가 발효되도록 3, 4태의 밀가루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 3, 4태의 밀가루는 약 2말 정도 되는 양의 밀가루입니다. 개역개정판에는 3말이라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면 2말 정도입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약 16kg 정도 됩니다. 요즘 쌀 한 부대가 작은 것으로 8kg나 10kg 정도 되니까 8kg짜리 2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누룩은 쉽게 말해 발효제라고 보면 됩니다. 고대인들은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밀가루를 발효시키고 그중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았다가 새로운 반죽을 할 때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을 해야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우리가 먹는 부드러운 빵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무교병이 되는데 무교병이라는 건 그냥 밀가루 반죽을 불에 구운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가끔 밀가루 반죽을 연탄불에 구워 먹은 적이 있는데 그냥 딱딱한 과자같이 됩니다. 제대로 된 빵을 만들려면 반드시 누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룩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누룩을 밀가루에 섞으면 누룩은 은밀하게 그러나 전체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립니다. 누룩 비유에서 누룩은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누룩 비유는 하늘나라가 세상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비유 그대로 하늘나라는 은밀하게 그러나 세상 나라 곳곳으로 확산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영역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가 되었건 경제가 되었건 학문이 되었건 예술이 되었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조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우리는 누룩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왕국, 즉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 왕권, 왕의 통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와 관련해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통치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선언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곧 다윗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왕권은 메시아 왕국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 즉 메시아 왕입니다. 통치의 도구는 말씀이요, 통치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사회는 알게 모르게 기독교 신앙과 정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책 읽기를 잠시 멈추고 오늘날의 시국에 대해 여러분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메시아 왕국의 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마태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메시아 왕국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헌신하고 투쟁하는 분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광훈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내가 메시아 왕국의 왕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대 정광훈 같은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전체로 퍼져나간다 해서 하늘나라가 세상나라가 된다거나 세상나라가 하늘나라가 된다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고 세상나라는 세상나라입니다. 두 나라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평행선을 그으며 진전될 것입니다. 유토피아는 지금 세상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회에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면 그 사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는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권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존귀한가요?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현대세계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현대세계 종교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도 공산 전체주의 세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진화론은 공산주의 유물론을 잉태하는 철학적 토대가 되었고 이는 인간 대량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존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많은 동물들 중에서 조금 더 고등한 동물일 뿐입니다. 진화론은 그 성격상 인권이 아닌 생명 경시 풍조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존귀한가에 대해 세상은 절대 답변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바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권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알게 모르게 세상 나라는 하늘나라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룩 때문에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말 어법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룩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여자가 전체가 발효되도록. 그러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나라는 어떤 여자가 전체가 발효될 때까지입니다. 즉 밀가루 반죽 전체가 발효될 때까지 어떤 여자가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늘나라의 양적인 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역사를 통해 하늘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모양으로 자라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겨자씨가 다 자라면 더 이상 자랄 게 없다면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누룩의 비유는 질적인 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볼 때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만 그러나 강조점은 발효에 있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전체로 퍼져가 반죽 전체를 발효시킵니다. 전체가 발효되면 누룩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누룩 비유에서처럼 하늘나라는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오늘날 하늘나라의 원리, 정신, 질서는 세상 나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대 국가의 탄생 자체가 기독교의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늘나라가 완숙 단계에 도달했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문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는 종말의 끝 시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복음 13장 47에서 50절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 가운데 던져진 그리고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을 모은 그물과 같다. 그것이 가득 차자 그들은 그것을 바닷가로 끌어올려 앉아 좋은 것들은 그릇에 골라 모으고 나쁜 것들은 밖에 던져버렸다. 세상이 끝날 때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분리해낼 것이요 그들을 불가마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에 울음소리와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물을 바다에 던진 그 시각부터 거두는 시각까지입니다. 그물을 던질 때 그물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물의 크기만큼 물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어부는 그때 그물을 거둬 올리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전체 시기 동안 하늘나라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수가 차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라는 명분 아래 모였다 해서 모두가 하늘나라의 백성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가마 속에 던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하늘나라의 비유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분명 초대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이들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오간다 해서 모두가 택함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토피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좌파신 학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세상의 성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의 성격을 제대로 알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밀과 독보리들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큼 많이 왜곡되고 오해된 비유도 없습니다. 이는 개역개정판 번역의 영향 때문입니다. 개역개정판은 이를 곡식과 가라지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라지를 쭉정이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번과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다른 비유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셨다. 이르시되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 하늘나라는 으로 시작합니다. 밀과 독보리들 비유는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밀입니다. 29, 30절의 시토스라는 단어는 곡식을 의미하기도 하나 특정 작물을 지칭할 때는 밀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히 이 성경 본문에서 이 단어를 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밀과 비슷하나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자니온입니다. 독보리입니다. 독보리는 밀이나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독보리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확철에 독보리 알맹이가 밀이나 보리와 섞이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먹게 되면 두통이나 현기증, 구토를 일으키게 되고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식물입니다. 그 때문에 농부들은 수확철이 되면 독보리들을 따로 솎아냅니다. 그리고는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독보리들이 밀이나 보리와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소재들의 낯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밀이나 독보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밀과 독보리들 비유는 하늘나라와 유사 하늘나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2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셨다. 이르시되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도 가능하고,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도 가능합니다. 전자는 씨를 뿌린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고, 후자는 씨를 뿌린 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전자의 번역을 받아들인다면 하늘나라는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해서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즉 예수님과 동일시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기간하셨던 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예수님과 하늘나라가 동일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후자의 번역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 자신보다는 하늘나라의 양상에 초점이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 번역,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해서도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하늘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6절을 보면 씨를 뿌린 사람은 바로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예수님 자신보다는 예수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 예수님의 행위 이후에 나타날 어떤 현상에 강조점이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번역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의 토대를 놓으시는 분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대를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땅에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자라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번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야 이 비유를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의 비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나가 좋은 씨, 즉 밀을 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립니다. 밀과 독보리들은 너무나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싹이 나고 자랍니다. 수확할 때가 다가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밭에 나가보니 밀 가운데 독보리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와 말합니다. 주님, 좋은 씨를 당신이 당신의 밭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독보리들이 생겨난 걸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적대적인 인간이 이리 행했다. 그러자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다 너희가 그것들과 함께 그 밀을 뿌리째 뽑을까 염려된다. 수확할 때까지 둘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면 수확철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독보리들을 뽑아 모아 그것들을 불태워 버리도록 그것들을 다발들로 묶어라. 그러나 그 밀은 내 창고에 모아두리라. 이 비유의 의미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십니다. 36에서 43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리들을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말하였다. 우리에게 밭의 독보리들의 비유를 풀어주소서.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또한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이들은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반면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는 세상의 종말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자, 그 독보리들이 한 군데로 뽑혀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에 그리 될 것이다. 인자가 그의 사자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추려 모아 그들을 불가마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에 울음소리와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먼저 무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무대는 밭입니다. 성경 본문 24절을 보면 이 밭은 타인의 밭이 아니라 자신의 밭, 즉 주인 소유의 밭입니다.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단지 세상 나라의 거주민들, 아담 이후의 인류가 자신들의 기원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자기의 밭으로 나가 씨를 뿌릴 때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지요? 인자, 즉 예수님입니다. 밭에 나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의 아들들, 백성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독보리들을 뿌리고 떠나갑니다. 이 원수는 마귀, 즉 사탄입니다. 또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밀과 독보리들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즉 사탄의 자식들이 사탄의 자식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밀과 독보리들 비유의 핵심입니다. 밀과 독보리들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한데 뒤엉켜 자라납니다. 밀이 흡수해야 할 영양분을 독보리들이 빼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세력이 밀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비슷하나 다른 것, 그게 뭘까요? 교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밀은 진짜 교회고 독보리들은 가짜 교회들입니다. 하늘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밀은 진짜 하늘나라고 독보리들은 유사 하늘나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비유에는 세상과 밀과 독보리들이 등장합니다. 세상 나라를 멀리에서 보면 두 개의 왕국이 보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앞에 세 개의 왕국입니다. 이 중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닮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다른 말로 하면 가짜교회 또는 유사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유들은 모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시기를 전제합니다. 밀과 독보리들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늘나라는 세상 끝날까지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유사 하늘나라들 역시 극성을 부립니다. 때로 진짜 교회를 압박하면서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하면서 하늘나라를 압박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관점은 역사지향적 관점입니다. 즉, 이 비유가 진실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관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를 왜곡합니다. 관점의 왜곡은 자칭 신학자, 목사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요한계시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거지향적 관점, 미래지향적 관점, 역사지향적 관점입니다. 종교개혁계에는 역사지향적 관점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거지향적 관점이 주류입니다.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모두 로마 제국에 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미래지향적 관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들에 관한 것이 됩니다. 이 둘 모두 지난 2000년 역사 내내 일어난 일의 본질과 진실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가짜교회, 유사하늘나라,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성경의 번역자는 요한계시록 14장 7, 8절에 이런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저 영어 발음 안 좋은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t is, Babylon is destroyed by the sentence and judgment of God, execution whereof St. John described chapter 18. And this voice of the ministers of Christ has continued since the time that Babylon, which is Rome, has by deliberate counsel and manifest malice oppugned the light of the gospel offered from God. 즉 바벨론은 하나님의 선고와 판결에 의해 파괴된다. 그 집행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18장에서 묘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이 음성은 바벨론, 즉 로마교가 의도적인 계획과 분명한 악의로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된 복음의 빛을 공격한 그때 이래로 계속된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큰 장녀, 바벨론, 가짜교회, 유사하늘나라,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같은 개념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전 세계적인 종교, 정치, 권력으로서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비해 추위에 있는 집단, 그리스도인들을 대량 학살한 집단은 로마 가톨릭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지향적 관점을 취한다면 바벨론은 로마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진실을 은폐하고 로마 가톨릭을 옹호한다면 그건 대체 뭘까요? 예를 들어 북한 매체들이 김일성 가문을 결사옹위하자고 말한다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스스로 전 세계적인 신학자, 개혁주의자를 자처하면서 교황 생활을 결사옹위하자고 한다면 그는 개혁주의자일 수 없습니다. 그는 개혁주의자를 위장한 교황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계 교계에서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필차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역사와 해석이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1:1 대응식으로 연결시켜 해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곧 로마와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로마 교황을 로마 제국의 권력의 계승자로 간주한다. 나는 이러한 글을 읽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요한계시록 해석사에 있어서 소위 개혁주의 전통에 이런 부끄러운 성경 해석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는 과거지향적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이 책은 한마디로 과거지향적 관점 학파의 앵무새 붕어빵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시대 일에 대한 것이고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할 뿐이라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는 사실 소위 자유주의 신학, 즉 좌파 신학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들에 의하면 성경은 역사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예언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과 묵시문학의 기법을 도용한 저항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이들의 관점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일어나야 할 것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에게 주신, 그리고 그분의 사자를 통해 그분의 종 요한에게 보내 알리신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들을, 즉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것들 후에 일어나야 할 것들을 기록해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 분명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시대 일들을 포함해 마지막 날까지 일어나야 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창표 교수는 천년왕국에서 7인, 7나팔, 7대접을 연대순이 아닌 점진적 총괄 반복 구조로 설명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전체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세마, 즉 사인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의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자체, 더 나아가 성경 자체의 계시성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제가 가끔 참조하는 주석서의 저자 핸드릭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결코 모이칼리스, 즉 간부, 간통한 여자라 불리지 않고 언제나 포르네, 즉 음녀, 창녀라고 불렸다. 그런 거로 바벨론은 절대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던 적이 없다. 그 여자는 거짓 교회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205페이지 각주 230. 핸드릭슨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신부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배도하게 되면 결혼한 여자가 간통을 한 것과 같으므로 이스라엘은 모이칼리스, 즉 간통한 여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간통한 여자로 불리지 않고 창녀로 불립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로마교, 즉 가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해 모이칼리스, 즉 간통한 여자라는 표현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변절한 이스라엘에 대해 뽀르네와 모이칼리스, 즉 창녀와 간통한 여자라는 두 표현이 모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에스겔은 변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녀로 부릅니다. 그러므로 창녀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에스겔 16장 35절. 여기서 창녀는 히브리어 초나 헬라어 뽀르네입니다. 반면 호세아는 변절한 이스라엘을 간통한 여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다시 너는 가라. 정부에게 사랑받아 간통한 여자를 사랑해라. 여기서 간통한 여자는 히브리어 머나펫, 헬라어로 모이칼리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묻고 건포도빵을 좋아함같이. 호세아 3장 1절. 제가 굳이 핸드릭슨을 반박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논리를 그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성경에서 변절한 교회에 대해 모이칼리스뿐만 아니라 뽀르네, 즉 창녀라는 말도 사용되니 바벨론은 로마교가 맞습니다. 로마교는 가짜교회,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밀이 아닌 독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밀과 독보리들 비유에 의하면 독보리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독보리의 출처는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과 경쟁 관계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다 안 되니 오늘날 좌파신 학자들은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니라는 소리까지 서슴지 않는데 경계해야 합니다. 변한 건 로마 가톨릭이 아닙니다. 변한 건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밀과 독보리들 비유를 읽고 들을 때 무엇이 진짜 교회고 무엇이 가짜 교회들인지, 또 무엇이 진짜 하늘나라고 무엇이 유사 하늘나라들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가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책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곧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서로 진짜 교회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난 역사가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칼빈 당시에 제네바시는 신정국가였으므로 제네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기 이후 제네바 교회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는 전통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아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학 전통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연구되고 정립된 게 근대 이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집필한 사람은 바로 아구스티누스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라틴어로 데 끼비따테 데이입니다. 끼비따스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바로 그 도시, 즉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구스티누스가 그의 이 책을 통해 탐구하려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였습니다. 그의 통찰력에는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역사지향적 관점, 즉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진전되어 온 역사라는 관점을 취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고 아벨과 가인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도들 역시 이를 약속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지상도성, 천상도성식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지상도성은 세상나라, 천상도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제14권 28 지상도성과 천상도성의 성격에 대하여에서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도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상도성은 자체를 자랑하며 천상도성은 주를 자랑한다. 또 15권 1 인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열시키는 두 계통과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하여에서 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가인은 사람의 도성에 속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벨은 하나님의 도성에 속했다. 이 세상의 시민이 먼저 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도성 시민이 이 세상 나그네로 태어났다. 가인이 도시를 건설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아벨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인류의 역사는 아담의 타락 이후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가인의 계통과 아벨의 계통입니다. 아벨의 계통은 셋이 있게 됩니다. 가인은 도시, 즉 세상 나라를 건설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반면 셋 계통은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셋 계통의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첫 세대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갈래로 갈라져 내려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역사지향적 관점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그의 통찰력은 존중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 제20권 9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영원한 나라와는 어떻게 다른가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1000년은 곧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기간이다.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실 때 그 나라는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도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 아주 다른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교회를 지금 그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천년왕국을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기간,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천년설주의자입니다. 무천년설이란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시기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 곳곳에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왕들로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 시대의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던 로마 제국 시대에 활동했던 신학자, 즉 제국교회에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합니다. 그에 이어진 글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설명하신 말씀과 같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거두어 내리라. 어떤 넘어지게 하는 것도 없는 그 나라에서 거두어 낸다는 말씀일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내는 것은 주님의 현재의 나라인 교회에서 하는 일일 것이다. 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밀과 독보리들 비유를 예로 들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밀과 독보리들 비유를 알곡과 쭉정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에 의하면 알곡과 독보리들은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즉 제국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제국교회였고 제국교회가 로마 제국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는 아직은 신학적 건전성이 유지되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로마 황제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의 주교가 아무리 수익권을 주장했다 해도 그가 중세시대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다른 교회 주교들에 대해 영적 우위권을 주장하는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일치시킨다고 해도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개념, 교회와 하늘나라를 동일시하는 이런 개념은 후에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물론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이런 견해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될 때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와 달리 중세 1000년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로마 교황이 이 기간 유럽 사회 전역의 막후 실력자로서 종교 세속 권력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국가교회에서 봉사했던 사람이므로 그가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분명 콘스탄티누스가 확립한 국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교회는 중세 1000년 로마 교황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늘나라와 동일시됩니다. 교황은 지상에서 모든 권력 위에 있는 권력으로 간주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교황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연히 교황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게 되며 로마교에서 이탈하는 무리는 그들이 누가 되었건 박멸해야 할 사악한 이단의 무리로 간주됩니다. 중세의 교황은 자칭 예수 같은 인물, 때로는 예수를 능가하는 인물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로마교는 종교적 형태의 유사 하늘나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시대 도나투스파 교회를 분파와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후에 교황들이 이단이라는 명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도구가 됩니다. 중세와 종교개혁기, 교황주의자들에 의한 그리스도인들 대학살극은 그 참상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 시대의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들을 통해 실현됩니다. 역사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안토니 후크만은 개혁주의 종말론이란 책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벌코프의 역사관은 좀 더 낙관적이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의 성장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세력 역시 자라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두 줄기의 발전, 즉 하나님의 왕국의 줄기와 사단의 왕국의 줄기를 늘 인식해야 할 것이지만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왕국이 사단의 왕국을 지배하며 압제하고 마침내 정복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후크마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세 왕국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모조품일 뿐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극히 세속적인 체제입니다. 내용으로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 나라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 둘은 때로 연합하면서 때로 견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독보리가 밀과 엉겨부터 밀의 영양소를 빼앗아가고 괴롭히는 것처럼 이 일의 주동자는 늘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독보리는 언제나 복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세시대의 가장 강력한 독보리는 로마교였습니다. 로마교는 지금도 가장 강력한 전 세계적 종교 권력입니다. 그러나 유사하늘나라가 이것 하나일 뿐이라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그리고 신사도 운동 같은 수없이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 역시 독보리들입니다. 무엇보다 종교개혁기 이후로 로마교만큼이나 강력한 유사 하늘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칼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론을 과학적 사회주의, 이전의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지금 세상에서 유토피아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을 기만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광신과 폭력에 의해서입니다. 저는 앞에서 대동 사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대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에는 공의가 구현된다. 현재를 지도자로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수여하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으로 하여금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하며 장년에게는 일할 여건이 보장되고 어린이는 길러주는 사람이 있으며 과부와 호라비를 돌보며 병든 자도 부양받는다. 남자는 결혼할 상대가 있으며 여자도 시집갈 곳이 있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가 저장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음모가 생기지도 않고 도적이나 난적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상태를 대동이라 한다. 대동사상은 정확히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학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영원히 혁명과 계급이 필요하고 이들에 의한 강제와 억압, 폭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유토피아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이들이 이를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은 유사 하늘나라에 대한 강박과 광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3절입니다. 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보라 여기에 또는 보라 저기에라고 그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의 날들에서 하루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날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보라 저기에 또는 보라 여기에. 너희는 따라 나서지 마라. 쫓아가지도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일수록 유사 하늘나라는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많은 자들이 여기에 와보라, 저기에 와보라, 사람들을 기만할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상낙원, 유토피아, 예수 같은 인물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사회주의자들에게 칼 마르크스는 예수 같은 인물입니다. 이 땅에 지상낙원이 가능하다고 약속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있는 건 현대판 공로주의, 세속화된 로마교 신앙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망상입니다. 분명 과학적 사회주의는 세속적 형태의 유사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구원, 부분적 성선설에 기초한 지상낙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너희는 따라 나서지 마라, 쫓아가지도 마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나 저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시한 사람, 진심으로 참여한 사람, 내적 변혁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인격을 내어 맡긴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유사 하늘나라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아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현상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릴 겁니다. 아울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점차 소수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만 인자가 와서 땅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회의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온갖 미혹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회의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진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존되는 것은 독보리들이 아니라 밀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교회, 진짜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체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선물, 당시의 유사 하늘나라였던 종교 세속 전체주의와 맞서 싸우며 생겨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체제는 본질적으로 유토피아일 수 없습니다. 또 유토피아를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소명을 따라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국가가 지정하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입니다. 유사 하늘나라입니다. 자, 세상의 끝을 향해 치달아갈수록 독보리들은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밀과 독보리들 비유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인 승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부가 결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교회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통찰력 있는 이들은 하늘의 빛처럼, 또한 많은 이들을 의롭다 한 이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예,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통찰력을 갖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